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의 세겜 하모르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여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에게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정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배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에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말씀은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스데반을 향한 모함에 대해 변증하는 스데반의 변증적인 설교와 그의 순교 내용입니다. 모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스데반의 변증적인 설교가 오늘 7장 1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인 동시에 사도가 아닌 사람으로서 행한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먼저 구약의 구원 역사를 꿰뚫어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성전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바로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초청해서 생명을 부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관원과 재판장 노릇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괴로움과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관원과 속량하는 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 교회와 함께 있었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바로 이 모세는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이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슬러 말한다고 했지만 스데반은 그들에게 진정한 성전을 설명합니다.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방법과 모양대로 만든 것이고 이 성막은 다윗 때까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솔로몬에 의해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머무실 집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로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코 건물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 없이 드려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 인용을 통해서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우상화하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볼 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서 자신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따른다고 자찬한 너희들이 진정한 율법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다고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의로운 분 바로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바로 그 의로운 분을 잡아 죽였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였던 구약 이스라엘처럼 너희 유대인들은 의로운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54절부터 60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에게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보는 눈이 열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다는 스데반의 말을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친 것입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스데반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합니다. 스데반의 이 기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던 사람들을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에 세운 우리 한일교가 되게 해주시길 2021년 세상 속의 교회로서 빛과 성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길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코로나19가 속히 종료되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기도 제목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